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나와서 식구들이 같이 걸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어디 은혜 받으러 가서 이렇게 식구들이 같이 쪼로로 가서 쭉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행복이 저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같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자기 집을 버리고 나한테 시집을 와서 둘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때의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 하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뭐 불평등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는 잘했는데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나는 야간을 갔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내가 뭐 삼류대학에 장학생으로 다녔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좀 못했는데도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차등되게 창조했는가?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많은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질문들을 빨리빨리 신앙생활 안에서 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걸 풀어야 됩니다. 자기가 풀어야 돼요. 그것이 인생이다. 안 풀면 계속 정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풀리면 계속 누굴 미워하는 것이고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외식 별로 못 해보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왜 남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상가에서 월세만 받으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한 달에 1억 이상씩 입금됩니다. 상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차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차도 없어서 못 사는 차도 없어서 돈이 없어서 차가 없어서 돈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숙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불평등한 사회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 재능도 없이 태어나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고위급이기 때문에 딱 6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 과장 당신이 일 좀 더 해. 그래가지고 맨날 밤새면서 나의 이 직장 관둘 거야 해가지고 부인에게 와서 하소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제가요 어떤 나라에 가서 왜 이 나라는 기독교가 400여 년 전에 들어왔다 그러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기독교인이 1%도 안 됩니까? 0.3%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답은 간단합니다. 한국과 이 나라는 다릅니다. 이 나라는 복음이 증거될 때 고위층에게 증거됐습니다. 고위층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복음이 확산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00년이 안 돼서 기독교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은 고위층이 아니잖아요. 한국은 농민들에게 하부 구조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든든하게 지금까지 복음이
하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그 숙제를 오늘 여러분들이 풀고 가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것에 실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잘못된 상처 속에서 왜 우리 부모님은 못 살았지? 그런 상처 속에서 늘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회 구조를 강자와 약자, 그리고 위에 있는 분과 아래에 있는 분으로 나누셨습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이해를 못하고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몇 분이라도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랬는가? 동물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소는 다 똑같이 소고, 양은 다 똑같이 양이고, 닭은 태어나서 다 인간의 먹이로 다 그냥 평등하게 죽습니다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약자들, 즉 말하자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농사 짓는 분들, 그리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물론 그분들을 부리고 있는 지주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핸드폰을 만들려고 저쪽에서 삼성전자 공장에서 오늘 이거 조립하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 분들을 사회적 약자다, 하부 구조다. 제가 그 전에 목회할 때 개발자가 있어서 이런 개발자, 그리고 평면 TV 개발자, 그분들이 자기가 받는 보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한 10배, 100배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자다. 그들은 어디 가서 공장에서 노동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따박따박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자, 강자는 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땀 흘리고 있는 수고의 대가를 그냥 돈으로 사는 자를 말하고요. 또 약자는 조금만 잘못해도, 남의 것을 조금만 도둑질해도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불해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은 불평등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모순되다. 모순되다는 것을 비관적으로나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약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불하지 않는 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강인한 의지가 생기고 가족끼리 결속력이 강해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속에 숨겨져 있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가지고 그 양심 안에 신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복음이 하나도 증거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좀 고난이 있고 힘들고 나가서 일하는데 뼈 빠지게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종교성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돈이 많고 너무나 좋은 집에 살고 그런 사람은 이 종교성이 자꾸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 중에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실 때 자기의 약자를 만드셔서 그 약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나는 뭐 별로 봉사하고 싶지 않아 하고 다른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 이미 강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나는 강자가 되었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요 그런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희 이 식구 이남 사녀는 뭐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대학을 가가지고 등록금을 다 정확한 시간에
냈습니다. 그 이남 사녀가 그렇게 자랐으니 얼마나. 왜 그런가 했더니 조상들이 다 이북에 살 때 다 지주였었고 소작견을 뭐 수십 명씩 뭐 부리면서 일하는 그 일시키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늘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자가 되면, 사회적 금수저가 되면 하나님이 멀어져요. 아마 내년도에도 목사님 열심히 봉사할게요, 열심히 서리 집사 돼서 충성할게요 하는 분들은 아마 약자일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 살기 힘들고 뭐 하나 외식하려고 그래도 돈도 없고, 그런 분들은 종교성이 개발이 돼가지고 자꾸 주의를 하고 싶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있는 금수저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기는 일부러 수고하고 일부러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내가 과거에는 교회를 박해했어, 그러면서 내가 수고 안 해도 되지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선택된 금수저보다, 자기도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흙수저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어. 내가 만약 금수저로 살았으면, 내가 많은 폐의를 받고 살았으면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했겠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아마 여러분 흙수저로만 사는 사람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뭐 자기가 투자한 땅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금수저가 되면 흙수저의 어떤 그런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막 그냥 더 많은 거짓말하고 더 많이 뇌물 받고 더 많이 사기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를 어둡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난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 힘든 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1년 동안 수고한 교사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하나 샀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막 이거 레이저 보이세요? 레이저 포인트 이거 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2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면 한 100명에 200만 원 아니네요.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참 복을 주셨다. 저는 정말 그 물도 굉장히 아끼려고 그러고, 옷도 사실 이거 이 양복도 오래전 양복인데 새 거 같잖아요, 주여. 근데 뭘 새 거를 막 입으려고, 새 거를 살려고,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원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흙수저가 좋아. 흙수저로 살면은 많은 능력을 받는데, 이 세상 것은 우리들이 못 받지만, 세상 것은 내가 즐기다가 못 갑니다. 세상 것은 누리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모되어지고,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사회적 모순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약자는 강자보다 많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불합리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절대 우리는 이걸 통해서 불평하면 안 된다.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인한 의지를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농부가 나는 다 금수저로 살래, 내가 왜 흙수저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땡볕에 나가서 농사 짓는 것을 안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이 세상에 가난한 농부를 주셨어요. 시골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요즘은 뭐 시골에 가면 더 부자란 얘기도 있습니다 말이에요. 그런 농사를 짓는 분들을 주셔가지고, 그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거지 그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해주셔야 되거든. 여러분 부모들이 또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사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꼭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조금 강자가 되었다. 그걸 누리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자가 된 것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티코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떤 애가 18억짜리 말을 탔다 그러면 내가 돈이 18억이 있으니까 말을 탔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화나잖아요. 예. 나는 뭐 말도 없지만 말이지 뭐 우리 집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만 개 탔다가는 개는 이제 짜부돼서 죽겠죠. 예. 근데 강자가 내가 되었다.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었다. 그것은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우리들이 잘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죄송해요. 내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18억짜리 말을 타는 애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을 또 원망하시고 강자를 원망하시고 산다면 그것은 내 건강이나 내 영적인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내촌 감삼이란 기독교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주 무력하여 삶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를 전달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미소. 우리가 약자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당신에게 돈으로 도와줄 것이 없어.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들에게 미소를 드리라. 왜? 우리는 약자는 미소를 갖고 있는데 강자는 미소가 없잖아요. 미소를 주어라. 사람을 바라보며 웃어주는 그 미소, 그분들을 치유하는 것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몇 억짜리보다 더 귀한 거다.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고 어떤 한계 느낄 때 부모를 욕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정치적인 욕을 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무력함을 느낄 때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야 기도해, 네가 지금 아프니까 기도해, 네가 지금 힘드니까 예배해, 그런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좀 있어도 또 다른 질병 속에, 또 몸은 건강해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끊임없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 또 그런 일들이 내게 다가와요.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부구조로 또 낮추셨구나. 어저께까지는 상부구조로 살게 했는데 오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낮추셨네. 나를 약자로 만드셨네. 나를 하부구조에 들어가게 하셨네. 그러면 거기서 또 종교성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나눠진 상황에서 거기는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이상합니다. 야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음부에 가서 고생하는 것이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너무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낙원에 온 것이다. 아니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은 맞는데 너무 상부적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돈이면 다 나는 이 권력이 있으니까 마음껏 사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게 예배에 나오게 해주셨다는 거, 우리를 늘 하부구조로 살게 했다는, 또 여기 상부구조 또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이걸 깨닫고 오늘부터는 좀 돈도 좀 절제하고 쓰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권력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봉사할까, 늘 그런 생각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가성에 나온 이 여인은 자기가 하부구조였어요. 창피해요. 남들에게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갈증이 있었어요. 하부구조였기 때문에, 흙수저였기 때문에 갈증.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우물가로 나왔더니, 내가 좀 물을 마시고 싶어요. 물 좀 없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생수를 주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그 생수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이기에 그 땡볕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길러 나와야 되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희생의 대가를 영적으로 승화시키면 그 희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와서 그 인생에겐 흙수저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신유의 은사나 기도의 응답 등등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런 희생적 수고를 해야 돼? 돈 많은 사람은 이럴 필요 없는데 왜 나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해야 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들이 승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 끝까지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하부구조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오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내가 너희 배에 가야 되겠다. 만약에 일찍 퇴근했더라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일찍 퇴근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깊은 데로 가라. 아니 우리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동이 터올 때가 돼서 이제는 집으로 퇴근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또 퇴근 안 시키고 또다시 일을 시킵니까? 왜 내가 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밤이 새도록 이 일을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니야, 저 깊은 데로 가. 너는 흙수저기 때문에, 너는 하부구조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야 돼. 너는 깊은 데로 가야 될 운명이야. 그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회적 약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야. 너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못 얻었어도 하나님을 얻어야지. 영적인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강자들은 깊은 데로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 그냥 얕은 물가에서 놀다가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에 이 질병을 치유하셨어. 그런 간증도 한번 못 해보고 살다가 지옥 가잖아. 그러나 너는 천국을 주려고 이 땅에서 약자로 살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강자보다 좀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지. 여러분, 이 연말에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연말에 경제가 좀 안 풀리신 분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로 지금 좀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내 배가 비었습니다. 내 배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았으나 비었습니다. 그러면 네 배가 깊은 데로 가야 돼. 너가 깊은 데로 가야 되는데 네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조금 직위가 조금 높아졌다면 그 과정에서 부장이 된 것이 뭐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왜 깊은 데로 안 가려고 하는 거야? 네 배가 비었잖아. 네 배를 쳐다봐. 네 배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 너를 사회적 약자로 내가 오늘 만들었잖아. 오늘 이 시간에 너는 약자잖아. 어저께까지는 네가 강자였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너는 약자잖아. 왜 약자인데 깊은 데로 안 가는 거야? 때로는 우리들이 뉴스를 보면은 기막히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돈 많은 자에게, 성공한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자에게 너 물질 좀 내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물질 내놔는 정말 빚밖에 없고 가지고 없는 자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강자에게 너의 힘을 좀 사용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해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강자들은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회를 좀 변화시켜줘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상처받았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나 그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그 사람에게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사랑을 한번 해봐. 깊은 용서를 한번 해봐.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들은 일찍 들어가 쉬는 겁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더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이제 내 배에 오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우리 직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었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내 배가 비었나이다. 기도하셔야 돼요.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비게 하셨습니까? 이럴 때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